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움츠러들기 쉽고 사정형편이 어려우면 또 움츠러들고 위축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걸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소리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올 때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것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현실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생이 한 번 주어졌는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셔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신앙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통치권이 임해 준 것까지 다 뺏기고서 아주 힘없는 나약한 패배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고 원하셔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거 강조하시는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 되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대행하시고 기적 대행하시니까 어떤가 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반대해가지고 바리새인들 모양 저거 이단의 괴수지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자지 이렇게 해서 의심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쫓아오는 무리들이 아주 다 섞여서 골고루 섞여가지고서 이제 쫓아오는데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을 것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 말이지. 기왕이면 호기심 가지고 쫓아오지 말고 비판하려고 쫓아오지 말고 다른 생각 뭐 간단한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쫓아오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말이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가 되라. 신앙 적당히 대충 씻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삶을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재현시키려고 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제자가 기왕이면 제자의 삶을 살고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잠시 잠깐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득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뭐 조금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죽으면 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이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아유 그렇게까지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을 하라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시는 그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죄악에 가려져 있는 거 이건 모르고서 그리고서 세상의 거 잠시 잠깐의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당장 편하고 좋은 거 당장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한평생 그냥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무리들이 다 제자가 됐으리라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갔고 마띠아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있었다 그러는데 다 아이 이런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고 다 떠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 봐도 과언이 아니라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어떤 게 진리인가 하는 거,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좋은 소리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오해만 받고 또 비판만 받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게 진리고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닫힌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걸 열어놓고 이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단의 교수인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자인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말이죠. 지금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오늘날도 이단 시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걸 알고 믿는 건데 그럼 우리는 알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확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물이 들어오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2000년 전에 그거 예수님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손해냐 말이지.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갈려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목숨의 차원에서 신앙하시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신앙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걸 뺏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대속의 제물로다가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떡하냐? 침노하는 신앙을 했어요.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냥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더 따지고 계산할 거 없어요.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다 그런데 미워한다는 뜻은 일부러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 영적인 차원에서 반대니까 그걸 경계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구원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후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더 사랑해야 되느냐?
더 사랑해야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논리로 사람의 감정으로 듣기 좋은 말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님이 허재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허재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살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걸 알고, 그 잠시 잠깐에 있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지옥, 이걸 가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미워하고 하는 개념, 미워하는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집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후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 다 지고 이루시기까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영적으로 이게 집안이 구원이 안 되면, 다 구원이 온갖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내적인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속에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거냐?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해야 좋은 소리 못 듣고 그 얘기해야 좋은 반응 안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 영혼 구원, 사랑의 불열정, 이게 마음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그걸, 그런 어려움 있고 갈등 있고 근데 그걸 감당하면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그 뒤에서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갈등이 생겨서도 그걸 감당해내고 마침내는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평화, 일시적인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일, 오늘 저녁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저녁 부모님 돌아가실런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부터 준비해 놓고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생명의 차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정리돼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복음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니까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있고 역경 있고 고난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감당해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문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머니가 신앙할 때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힘들고 어렵고 바빴잖아요. 주일날 농사 짓다 말고 보내다 말고 교회 간다 그러고, 뭐 가을 추수하다 말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고 또 가시고 그러니까 감옥이란다. 광에다 가뒀대요. 할머니를 가둬버렸대. 이놈 마누라 새끼가 아니라 거기다 가둬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풀어놓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또 가시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바람에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셔서 눈 오는 날 하얀 도포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교회 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두드려 맞고 광에 갇히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평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구원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구원했어요. 그 밑에서 자식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몇이 나오고 권사가 둘이 나오고 가문이 영적으로 번성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누가 감당하셨냐? 할머니가 감당하신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교회든 개척자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개척자는 순교할지라도 그 피가 있고 그 희생이 있고 고난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뿌리를 내릴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신앙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이라 돼 크게 목적이 되고 고난을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 뭐냐? 그 기초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처럼 영광을 주셨다.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3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뭐 돈 안 준다고 그러고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다 줬는데 제때 다 줬는데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렇고 뭐 자재난이다 전쟁이다 뭐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를 안 하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버티고 있을 때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업자들끼리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고 하청업체들이 도망가고 안 나오고 그러면 건축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게 빨리 돼야 될 텐데 5년간이나 지체되면서 이 교회 짓다가 그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업자들이 왕이에요. 갑이에요. 시공사가 갑이란 말이지. 그게 그런 가운데 이 공사가 이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그렇고 뭣도 없고 일을 시작하고 끝내질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사역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사가 이 일이 이 사업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고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서 그것만 보고서 좋은 줄 알고 그냥 나가다 아유 하다가 힘들고 어렵네 모자라네 안 되네 그리고 중간에 쉬어버리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대가를 준비하고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라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는.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9장의 57절 이후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이냐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왜? 주님의 좋은 면, 능력, 기적 이것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도 못 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사람은 못 따라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죽은 자들로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목회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걸릴 때가 많아요. 집안 사정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때 그건 다른 형제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맡긴 일 형제들에게 맡기면 형제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형제들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일 같은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핑계대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즉시 순종해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주님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지. 평생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핑계 대고 뭐 장사 치러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핑계 대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한 말씀 하셨는데 안 듣는다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시는 거지요.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앞에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육신의 삶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서 목숨의 차원에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말씀 아닙니다. 전쟁 얘기라는데 31절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소. 될 것 같으면 싸우고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맺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뭘 조금 더 얻느냐 덜 얻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차원이에요. 돈을 조금 더 버냐 조금 편하냐 조금 쉽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걸 거기다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돼요. 근데 싸움은 주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겨놓으셨는데 내가 누리려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좁은 주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싫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자꾸 피하면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겨놓으셔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말이에요. 핑계는 지는 핑계는 많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이니까 장차는 이기는 자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주님 따르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먹지도 말고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것 쓸 건 쓰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지 않으면 놔두고 맡기고 가지 않으면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놔두고 다른 사람이 맡기고 찾아 나가야, 그래야 찾을 수 있단 말이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물질적인 가치관, 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물질 중심의 공산주의는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 가지고서, 이념 가지고서, 그리고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해요. 이단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바친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어요. 이단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간증 그런 거 들어보잖아요. 그럼 부모가 쫓아와도 못 만나게 하고 뿌리치고 부모를 이단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단 말이죠. 정말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진짜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사상에 빠진, 이념에 빠진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해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귀신을 쫓아가고 사단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그걸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걸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현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인생 동안에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35절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는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안 들을 걸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내버릴 거 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만일은 소금처럼 돼서 쓰임 받지도 못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은 맛을 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발에 밟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나중에 시인해 주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치를 잘 깨닫고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신앙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수십 년간. 또 짧은 시간 해본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 기준대로 신앙한 결과가 뭡니까? 좋아졌습니까? 충만합니까?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고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순교의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의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들으시고 그 신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34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